오늘은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바는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택정하심을, 창세로부터 택정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은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분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라,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거룩의 기초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겁니다. 또 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고, 또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지 않는 근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우리가 심판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8절 보시면 베드로는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 대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노예나 죄인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속전이라고도 하고 대속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친히 인자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주님의 목숨을 대속물로 삼아서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 그 말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로서는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보다 더 큰 대가를 자기의 생명으로 지불하심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귀중한 값을 치르신 겁니다. 이 값이 얼마나 큰가? 사탄마저도 입을 닫을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 되신 분이 직접 죽으셨기 때문에 컴플레인 걸 수 없을 만큼, 불평할 수 없을 만큼 넘치는 값을 지불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 대속의 은혜 없이 누군가 하나님을 대면한다면 그가 만나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아주 엄중한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값을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약 주님의 보혈 없이, 대속의 값을 치름 없이 하나님을 만나면 모두가 다 심판을 당하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시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 산을 침범해 올라오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는가? 하나님의 거룩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침범하는 자들은 다 죽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한 대가는 사망이다, 죽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정결 예식과 예법들과 제사는 그리스도의 피와 대속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살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어기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능력 없이, 그 핏값 없이 어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전부 다 죽게 된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시게 될 텐데, 이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이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광이 온 세상을 덮을 그때는 누구도 이것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이나 이렇게 마지막 때를 예언한 성경 구절들을 보시면 산아 나를 좀 덮어라, 바위야 나를 좀 덮어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그 거룩함이 온 세상을 지금 덮었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영광, 그 거룩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대면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좀 막아다오, 나를 좀 피해다오, 피하게 해다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 영광은 피하거나 도망갈 수 없는 영광이고, 이때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통하지 않고 여호와의 영광을 대면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사망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들입니다. 이 성자 하나님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 성자들의 원수들에 대한 증오심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습게 여기거나 그 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여기는 것으로 보고 하나님은 성자를 향한 사랑 안에서 그 원수들을 향해서 증오심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에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될 것이고 완전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인데, 그들이 성자의 그 구속의 피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실 때 치르신 이 성자의 피값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 말할 수 없이 귀중하고 값비싼 값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19절 보시면 베드로는 이 피를 보배로운 피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 보배로운이라는 단어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값비싸다, 고가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 뭐 금이나 은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아주 귀중하고 절대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19절 앞부분 보시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피가 무슨 피인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구약의 레위기 제사에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상태를 지금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모든 제물들은 반드시 흠이 없고 점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이나 소나 뭘 드리든지 간에 그 털의 색깔이 다 일정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하얀 양을 드리는데 까만 털이 섞여 있거나 뭐 회색 털이 섞여 있거나 이런 거는 흠이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색깔이 다 같아야 되고, 또 아프거나 절거나 눈이 멀거나 어떤 지병이 있거나 무슨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들은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시는 점도 없고 단 하나의 흠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 이 시대 주님의 신부인 교회도 당연하게 그분이 그러했던 것처럼 정결하고 거룩해서 점과 흠이 없는 교회요 성도들로 우리가 서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의 기록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자기들의 수준이 거룩의 수준에 못 미친다고 해서 사람이 어떻게 거룩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주장하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분명히 반복해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요구하실 때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당연히 안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런 삶이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무슨 말인가?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멸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건 구약의 개념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개념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개인이 죄를 지으면 그냥 단순히 개인의 죄가 아니라 몸된 교회 전체가 개인의 죄 때문에 더러워진다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숨어서 몰래 집에서 죄 짓고 뭐 교회 아닌 바깥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죄를 짓는다, 그건 그냥 여러분들 개인의 죄가 아니라 몸된 교회 전체를 더럽히는 죄라 하는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몸된 교회를 더럽히는 사람, 의도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반드시 멸하신다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아주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죄와 회개에 대한 심각성을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내 죄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공동체의 죄는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구약 시대 제사 때는 양이 제물이었죠. 그런데 신약 때 와서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이 영 단번에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누가 양인가? 우리가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제물로 드리셔서 휘장 너머로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 죽지 않고는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항상 죽어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시거든요. 그 거룩한 것은 전부 다 죽이거나 불태우거나 해서 성별을 해놓은 겁니다. 구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또한 양으로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기록을 했고,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양이 돼서 제단에 올려서라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신부요 또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가 반드시 서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의 지혜를 반드시 소유한 자가 되어야함이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도대체 구원이란 뭔지, 그리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광야를 벗어나지 못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어려움이 반복되고 이렇다 할 삶의 변화가 없으시다면, 또 현재 상황에 영적인 만족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빨리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형편과 상황이 바뀌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바뀌어야 모든 것이 바뀌는 겁니다. 환경은 항상 똑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원망하고 기도해도 환경은 항상 그대로입니다. 근데 내 마음이 바뀌면 환경은 그대로인데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고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마음밭을 먼저 기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떨어졌을 때 마음밭이 기경이 돼 있어야 그 말씀이 거기서 씨앗이 발화를 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아셔야 되고, 또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를 죄에서 사신 이 대속의 피값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로 사신받은 자로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위해 힘을 쓰고 애쓰는 삶을 사심으로 거룩을 이뤄가고 주님께서 오시기 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신부요 교회로 준비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